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마지막 이제 바울의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짧지만 짤막짤막한데 그 짧은 내용 속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몇 가지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말까지도 바울은 그냥 이제 인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신앙의 모습들을 이제 세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신뢰하고 또 끝까지 또 기대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지막 이제 임산말 속에서도 이제 바울이 권면을 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3절, 24절 말씀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앞에서 계속 반복했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이유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흠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불러주신 이유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살도록 이제 우리를 이제 세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사실 바울은 이제 이 권면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노라. 이거 바울의 소원이잖아요, 그죠? 네. 소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란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건 결국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도 분명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이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거룩하게 흠 없는 모습으로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부르셨지,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워주셨지,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 잘 아는데, 근데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늘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부르신 목적대로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 미쁘다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미쁘다. 이 미쁘다가 신실하다, 진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다면 분명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거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미쁘다라는 말을 붙여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이루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도록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도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루어 가시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서도록 우리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또 힘, 능력, 지혜, 우리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또 필요한 재료도 공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런 채워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온전하게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나를 세우시려고 부르셨지라는 걸 믿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나오신 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붙잡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부탁한다는 건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어떤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합니까? 기도해 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또 기도해 줄 것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기도 부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도 그만큼 저를 신뢰해서 부탁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근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그만큼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부탁하는 건 그만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우리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러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해줘야 그 신뢰를 이제 이루어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중보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역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요,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26절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라고 했을 때 바울이 실제로 원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형제에게 문안할 때 그 모습은 뭘 하라는 거예요? 뭘 지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게 지금 바울이 원하는 문안의 모습인 거예요.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할 때 그냥 문안하는 게 아니라 인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하, 형제들을 향해서 문안하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말씀을 하는가? 그 이유는요, 이 편지가 주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으로 이 편지를 지금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만 당시 시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그냥 바울의 편지로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쓴 편지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편지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하라라고 할 때 이 말씀, 이 편지를 읽어줘라. 이 편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라는 권면을 하면서 이 편지를 읽어주라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믿는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과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때, 문안을 할 때 그 모습이 그냥 단지 서로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님의 뜻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영적인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또 함께 이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이 모습이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진 은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 그런 은혜와 말씀들을 나누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문안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이나 뭐 예배 때 우리 성도들 만나실 때요, 그냥 안부를 묻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나, 어떻게 한 주간 승리했나, 서로 그런 은혜들을 나누고 또 뭐 예배 때 선포됐던 말씀들 가지고 믿음의 어떤 그런 뜻을 감동받았던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정말 그 모습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못지않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성도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누구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뭐 이랬더라 저랬더라 하면서 막 뒷이야기하고 또 뭐 사역자 뭐 누가 담임 목사가 뭐 어땠더니 뭐 저랬더니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있으면 그 모습이 전혀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모습은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서로 만났는데 오늘 한 주간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주셨다 그러면서 간증하고 또 말씀의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고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내가 땅을 샀는데 얼마가 올랐더라, 주식이 뭐가 뛰었더라 이 얘기하고 있으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내가 이번 주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을 나누면 그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요, 서로 문안하라, 이게 안부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부가 그냥 안부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나누라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가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문안하실 때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인간 관계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영적인 관계를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혹은 뭐 교회 올 때 만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런 믿음의 관계를 세우고 영적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문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 절은 권면은 아니에요. 권면은 아닌데 이 속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의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축복이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려면 사실은 이 축복은 누가 주는 축복입니까? 바울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예수님이 주셔야 해요. 오늘 이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이 은혜가 임하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힘쓰는 믿음의 성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뭐 전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지도 않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무리 선포해도요, 주님이 보시고 은혜 부어줄 사람이 아니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은요, 은혜 주시지 말라고 해도 주실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마지막 이 축복의 말씀을 이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려면 바울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은혜. 그러니까 뭐 비가 온다든지 햇볕이 비친다든지 날씨를 통해서 받는 뭐 그런 은혜들 있잖아요. 아니면 계절이 바뀌면서 부어지는 어떤 그런 은혜들, 일반적인 은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중에는요, 진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유일하게 받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노아를 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을 그런 상태였는데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노아에게만 주시는 이 은혜는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가? 노아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이 선포가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이 돼서 이루어지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은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은혜가 아니고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은혜 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뭐 데살로니가 전체의 내용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만이라도 우리가 기억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쓴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려고 힘쓰고, 또 서로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또 무난할 때 그냥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힘쓴다면 분명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삶, 주님의 은혜가 항상 부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법령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